오늘 말씀의 제목은 임재 없이는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임재 없이는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출애굽기 33장의 은혜를 다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인간 생존의 필수 요소 중 한 가지는 바로 호흡입니다. 산소이죠. 산소입니다. 이 산소가 있어야 호흡을 할 수 있고, 호흡을 할 수 있어야 사람은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산소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산소가 없어서 호흡할 수 없다면 생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산소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식주보다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 안에 아무리 멋있고 예쁜 옷을 입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이렇게 좋은 공간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산소가 없으면 호흡할 수 없고, 그러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산소보다,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도 갖추고, 식도 갖추고, 주도 갖추고, 모든 요소를 다 갖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것은 산소 없는 예배요, 산소 없는 삶이요, 산소 없는 신앙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산소와 같은 것, 호흡, 우리의 생명과 같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가 있어야 우리는 영적으로 호흡하게 되고, 우리의 영은 다시 솟게 되고, 우리의 영은 다시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우리의 호흡은 죽어갑니다. 우리의 신앙은 시들시들해져 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우리의 신앙은 고갈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핍절해져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이 호흡할 수 있는 산소와 같이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임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금송아지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임재 단절을 예고합니다. 너무 무서운 말 아니겠습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너희들의 인생과 나는 이제 상관없다. 산소를 공급하지 않겠다. 죽음과도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임재를 단절한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영적으로 숨 쉴 수 있는 산소를 제공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임재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요, 임재 없는 예배는 죽은 예배요, 곧 우리의 신앙을, 이스라엘의 신앙을 죽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임재라는 것은 단순히 동행의 차원을 동행하는 것에 대한 차원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임재라는 말을 너무 좋아하고 많이 사용하지만, 이 임재라는 말을 단순히 표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다소 추상적으로 생각하며 그 임재를 뭉뚱그려 표면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임재는 같이 하는 어떤 동행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임재는 안식의 문제입니다. 이 임재는 안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 단절을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후에 오늘 본문 끝자락에 보면 다시 임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그 임재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그 임재의 성격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에 보면 이제 내 얼굴이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까 전에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다시 임재를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임재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그러므로 곧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의 문제와 연결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 임재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함께하지 않았다의 차원이 아니라 임재가 일어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안식을 얻고 우리의 영혼은 평안을 얻고 우리의 영혼은 쉼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불안함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초조함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걱정과 분노가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산소가 호흡되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정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동행함이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예배와 교회 공동체와 함께할 때, 그 안에 안식, 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임재라는 것은 생명의 호흡인 거예요. 영적인 호흡인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할 때 우리는 영적 소생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들에게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은 휴가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에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상황으로 안식을 얻으려고 하죠. 상황이 좋아지면 안식이 있다고 생각하고 상황이 불편하면 그곳엔 안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적과 꿀은 흐른 땅에 들어가도 내가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시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에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 삶은 메마르고 죽은 것이다, 호흡하지 못하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들은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상관없이, 병들었거나 건강하거나 상관없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은 안식처가 되는 것이고 그곳은 쉼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머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늘 불안하고 늘 초조하고 늘 갈급하고 늘 공고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한 점에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때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호흡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불안했지? 왜 이렇게 초조했지?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면 그 불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숨을 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 호흡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니 감사합니다. 내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에게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임재가 여러분 영혼의 임재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어서 보면 우리의 임재가 단절된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우상 숭배의 문제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단절되는 것은 우상 숭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임재를 끊어버린 이유는 우상 숭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에 실제로는, 우리 마음 깊숙한 어느 곳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 예배는 임재가 끊어진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호흡을, 산소를 주지 않는 예배, 메마른 예배, 안식을 경험할 수 없는 예배. 여러분, 우리는 이 우상 숭배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그것이 깨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그 무엇이 깨져나갈 때 우리는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배를 수많이 드립니다. 수많은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금요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렇게 연수가 가며 예배 드리지만 그 마음 안에 불안이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충만함이 없는가? 그 마음 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움켜잡고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어떤 것을 우상 삼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 깊숙이 아직까지는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라는 그 우상이 존재한 채 예배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우상이 척결되어지고 여러분의 우상이 무너지고 여러분의 금송아지가 허물어질 때 이제는 그 심령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며 그 안에 주시는 안식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상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호흡이 소생되기 시작하고 이제 영적으로 숨 쉴 수 있을 만한 숨통이 트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우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진짜 임재가 회복되면요, 예배하면 기뻐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월화수 많은 수고하고 어떤 분들은 마음이 좀 어려운 상태에서 이곳에 왔을지 모르지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붙드는 예배를 드리면 그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느 순간 예배하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온화하게 하시고, 상황이 안 변했는데 이상하게 걱정이 되지 않는 걸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근자감은 좀 다릅니다. 근거 있는 자신감인 겁니다. 무슨 근거인가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 그들 안에 그들의 짐을 내가 쉬게 하리라. 그 짐을 하나님이 떠안아가는 일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임재가 임하면 여러분의 짐은 하나님이 떠안아가십니다. 그래서 불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임재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영적 산소가 되는 것이고, 그 산소가 있어야 우리는 호흡하고 그때서 영적 감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오늘 가장 시급한 문제를 바로 이 임재로 보았습니다. 우상 숭배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떠나려고 하자 모세가 시급하게 이런 일을 합니다. 바로 진영 밖으로 나가서 회막을 세우고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이 읽은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며 이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모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금송아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아이고 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게 해주셔야죠, 우리 잘 살게 해주기로 했잖아요, 이런 현상적인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가장 시급하게 여긴 게 뭡니까? 아뢰되 주께서 같이 가지 아니하려거든 우리 그냥 여기서 죽여주세요, 우리를 여기서 그냥 올려보내지 말고 여기서 뼈를 묻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의 열려있는 영적 감각을 가진 자가 본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해야만 이 광야도 오아시스가 될 수 있고 이 광야도 안식처가 될 수 있다는 비밀을 알고 있는 자였어요. 알고 있었다. 진짜 보이지 않는 힘, 영적 산소라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급하고 다급한 문제로 인지하고 진영 밖으로 가서 회막을 설치한 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냥 저 여기서 스탑합니다. 하나님 임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세의 절박하고 시급한 행동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예배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배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느냐, 얼마나 많은 치유를 받느냐, 얼마나 많은 복을 계수할 수 있느냐, 좋지요. 그러나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문제, 내 영혼이 호흡할 수 있는 문제, 내가 정말로 일어날 수 있는 힘,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죠. 모세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게 여긴 것은 임재예요. 뭐예요?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안 가면 저 못 가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죠. 신약으로 넘어가 예수님도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크고 귀하고 중요한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하였을 때 마태복음 22장 37절로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크고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제다. 근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일이 너희에게 준 계명 중에 가장 크고 높은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나님 자체를 열망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목숨 다해 사랑하는 마음 없이 예배드리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한다는 것은 모순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임재하신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이끌어주기를 원해서. 하나님 없으니까 안 되네요. 하나님 없으면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없으면 이 광야를 못 걸어갑니다. 나에게는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회막에 나왔으니 하나님 만나주지 않으면 저 집에 안 갈래요. 원고에는 없는 내용인데 이러면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에요, 하나님 은혜 안 주면요 오늘 집에 안 갈렵니다. 내일 회사 안 갈렵니다. 이게 아멘이 안 나오네요. 네, 뭐 괜찮습니다. 저도 집에 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 네. 근데 그래도 섭섭하게 이렇게 아멘을 그냥 안 하시고 그냥 나가려고 하니까 매우 섭섭해지네요. 우리 하나님도 섭섭하실까 봐 걱정까지 되고. 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집에 안 가고 은혜 받을 때까지 끈질기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모세가 너무 시급한 거예요. 진영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 같이 안 하면 저 그냥 여기서 뼈 묻을래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마음, 그게 내 영혼과 이스라엘을 살릴 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 영적 감각이 깨어있는 자들은 그 임재를 구하는 일이 시급한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면서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같이 흐르는 마음이 되시를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무너져 있다면 그 마음을 구하세요. 다른 거 잠깐 좀 내려놓으세요. 아무리 시급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여러분의 문제를 내려놓고 객관적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찾고 있는가? 그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먼저 시급하게 구해야 하는 건 모세처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높고 깊은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알아가고 싶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구했지만 그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수고한 짐의 문제, 그것을 하나님이 떠안고 해결해 가십니다. 불안이 사라집니다. 불안이 사라집니다. 염려가 사라집니다. 걱정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묵상하면서 늘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크리스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요.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정말 단편적인 복음 이해가 아니라 이 성경 속 깊이 있게 심오하게 감춰져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의 깊이를 정말 끄집어내어서 그 보화와 같은, 그 진주와 같은 말씀을 드러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감탄하고 감복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사랑이 나를 감동시켜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단편적으로 이해하면, 하나님을 단편적으로 이해하면 그 신앙도 단편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해가 너무 얕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사단의 공격이나 능력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부족한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깊이 있게 우리의 인생에 관여하시며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를 깨닫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께 감복하고 감탄할 때마다 내 우상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마음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 내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자체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내 인생의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교회가 진정으로 다른 어떠한 이유 때문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전도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기에 그 평생의 모든 시간을 다 소진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열정이, 모세와 같은 믿음이 회복되는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에게는 그 임재가 중요했어요. 하나님, 이게 나의 영적 생명이요 호흡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만이 나와 이스라엘을 구원할 유일한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회복, 그 임재를 회복하는 그 길은 성소를 향하는 삶을 회복하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그 안에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 진영 밖에 나아가 한 행동이 회막을 설치한 것입니다. 성소를 설치해서 그 회막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 모든 예배자들은 삶에서 반드시 성소의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여러분의 그 삶 안에 고난과 걱정이 해결되지 않을 때, 그 우상만 붙잡고 그 고난만 붙잡고 그 핍절한 시간만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그 시간과 장소를 끊어내고 그 장소에서 벗어나 성소의 예배의 처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는 것은 의지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시간과 장소를 끊어내고 그리고 예배하는 성소의 처소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렇게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제가 귀하게 여겨지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삶의 문제 가운데 바쁘고 분주하고 솔직히 속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움직였다 할지라도 그 시간과 장소를 잠시 끊어내고 다시 주의 예배의 처소로 온 거예요. 여러분의 우상을 허물어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해결되지 않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지시고 정돈시키시고 척결하시어 그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들어갈 수 있는 심령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해요. 이 시간을 끊어내고 장소를 끊어내고 내가 예배의 처소로 나아가겠다. 수요 예배를 확립하고 금요 예배를 확립하고 주일 예배를 확립하고 이 예배의 축을 잘 세우는 것,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없으면서 정성만 들여도 안 되는 일이고요, 마음도 부족하면서 정성도 부족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정성,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려 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마음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서 여러분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은혜를 경험하면요, 여러분 예배에 나오고 싶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힘들 때마다 예배 가서 회복해야지, 세상에서 자꾸만 안 되고 하나님 왜 이럴까요? 하나님 잘 섬겨야 되는 거 알면서도 왜 아직도 돈을 못 놓겠고요, 아직도 내 자식이 내 인생에는 우상이고요, 아직도 내 직업이, 내 커리어가 우상이고요, 이것만큼은 포기 못 하겠어요. 아직 왜 하나님보다 그러한 것이 더 좋을까요? 비록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영적 각성을 하며 시간과 장소를 의지적으로
끊어내고 이 예배 처소로 나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면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금송아지를 허물어뜨려 주시고 여러분의 불안을 허물어뜨려 주시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없이 다른 것을 잡고 있는지 그 욕망을 하나님을 향한 욕망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요? 주의 성소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은 이제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있는 우상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내가 알 수 없었던 불안함, 초조함, 염려, 걱정, 맨날 이만큼이나 안고 있었던 것들, 그것을 하나님이 지어주신 걸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 나는 행복하고 하나님 나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 이런 것을 경험하면요, 그 다음 예배가 기다려지고 그 다음에 삶에서 또 문제를 겪었지만 다시 예배로 나아가면 그 임재 가운데 나를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기대가 되어지고, 그 기대를 향하여 나아갈 때 언제든지 내 기대 이상보다 더 부어주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한 예배의 시간, 절기의 시간, 나눈 규칙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그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결단하고 장소를 결단할 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그냥 예배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 하나님 임재를 부어주시는 예배, 그 임재를 회복시켜 주신 예배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성소를 늘 가까이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거리가 멀더라도 집에서 기도할 때 성소를 향해서 기도하고 주의 성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소를 향해서 기도하고 다니엘의 기도처럼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고, 저도 집에서 혼자 기도할 때는요, 그 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는 교회 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꿇고 기도해 하다가 어디였지 하다가 잘못 찾았다 이쪽으로 여기가 아니었네 그렇게 기도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성소를 향한 기도, 성소를 늘 가까이 품고 있는 기도. 여러분이 길을 지나가다가 이 동탄 능동 사거리를 지나갈 일이 있으면 괜히 교회에 한번 들어와 보세요. 와서 쓰레기는 없는지, 십자가 불은 저녁에 잘 켜져 있는지 한번 보고 가시고, 어디 누가 나가다가 불은 켜고 간 데는 없는지, 누가 불은 떼고 간 데는 없는지, 교회를 내 집처럼, 교회를 내 집처럼, 교회를 내 방처럼. 사람 만날 일이 있으면 잘됐다, 오늘 어르프 헤븐에서 만나야지, 내가 커피 사주고 빵 사줘야지, 그러면서 약속도 괜히 교회에서 잡고, 그러면서 3분 브리지까지 하고,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가 안 되고 답답하고, 어디서 기도할 수가 없으면 산에 가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교회에 와서 전도사님, 간사님 잠깐 예배당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언제든지 인동 오픈했으니까 오셔서 기도하시고, 혼자서 성소에 향해서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왜 안 들으시겠습니까? 모세의 기도를, 성소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했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면 여러분이 성소에서 하는 기도도 동일하게 들어주십니다. 그 기도에 임재하십니다. 그러니까 주의 성소를 향한 그 마음과 기도와 발걸음을 회복하십시오. 늘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상을 만나도 다시 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너질 수 있죠. 골백번 무너질 수도 있죠. 나가 떨어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절망의 순간에 뭘 기억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내가 다시 성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절망한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성소로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하나님을 구할 때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주가 계신 곳을 향하는. 그러나 자꾸 성소하고 마음이 멀어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하고 자꾸만 멀어지는 거예요. 우울하고 안 될 것 같으면 사람 찾고 술을 찾고 자꾸만 나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로 회복이 되면 우리 안에 큰 신앙의 유익과 하나님의 관계 회복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시킨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 모세가 한 걸음 더 나아가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이라고 하니까 그 말이 너무나도 추상적이고 뭔가 이렇게 뜬구름을 잡는 것처럼 그려지지 않는 그런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일반 신자들이 놓치기 쉬운 것은 바로 이런 영광의 의미입니다. 이 영광이라는 말의 이 히브리어의 이 단어는 이 카보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카보드라는 말의 속뜻을 한번 살펴보면 중요성, 실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게 우리가 막 구름 어딘가에 있는 막 잡히지 않는 어떤 뭐 크고 거대한 무언가 이런 몽환적인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카보드라는 말의 속뜻은 중요성, 무게감, 실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되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 분인지, 나를 얼마나 정말 사랑하는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의 영적 호흡이 살아나는 겁니다. 죽어가고 있었는데 왜 예배에 나오고 왜 교회를 나와야 되는지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알지 못했는데 이 영광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만남과 사귐이 일어나면서 그 하나님의 무게감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무게감, 사랑의 무게감, 은혜의 무게감, 하나님의 존재감, 하나님의 인격성, 하나님의 깊이, 그거의 실제함, 하나님의 실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때 감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는 분이셨구나. 그것을 알아가면요, 우상이 싫어지는 거예요. 우상 의지할 필요 없겠구나. 하나님 있으면 되겠구나. 내가 어떤 지식을 동원해서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 거룩한 심령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이 그 영광에 거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광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임재가 회복되면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거예요. 실제하는 하나님, 그리고 그 은혜의 깊이와 그 무한하신 은혜의 높이를 우리가 감히 재고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크기를 알면 알수록 나를 사랑하는 크기를 깨닫게 되는 놀라운 신비로운 일을 경험하면서 그 영광이 그 삶을, 그 공동체를 압도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때서 우리에게 안식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없는 예배는 죽은 예배요, 호흡할 수 없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는 하나님 영광에 들어가는 예배가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겉모습, 의식주, 화려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하나님의 산소를 구하는, 그래서 그것을 마셨더니 내 죽어가는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호흡되어지고 다시 소망을 회복하는 그 임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우리에게는 시급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요예배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더니 하나님께 감복하고 감탄하고 놀라워서 내 이 땅에서 가졌던 문제가 정말 저 하나보다도 작은 것처럼 여겨지는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나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던 우상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 그 예배의 날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하나님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여호와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기에 마음과 정신과 혼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